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공했고요. 그리고 거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들의 행실과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기뻤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전도가 헛된 일이었다. 그냥 3주만 있다가 도망쳤다냐? 아무 열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그들은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아. 너희들은 3주만 있다가 도망쳤잖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과 고통 때문에 복음 못 전하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여기 간사함, 부정, 속임수는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는 이 떠돌이 약장사처럼 내가 좀 철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라고 말하는 약간 약장사 같은 이 철학 교사 같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바울 왜 자꾸 자기를 변명해? 이게 가오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를 공격하려면 메신저를 공격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신저를 계속해서 공격함으로써 사실은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다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오해되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복음은 진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스스로를 이제 생각하는 정체성 첫 번째가 나오죠. 바울은 청직입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명한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 이제 사도죠.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전한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돈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르게 올바르게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거슬릴 만한 것이라도 바르게 전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15, 16절 볼 때 좀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두 번째 정체성이 나오죠. 바울은 자기를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목회자는 그냥 강사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그냥 정보 전달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유용한 종교적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 전달할 거 전달했지 니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기릅니다. 사실 이게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제일 강력한 소명 중에 하나예요. 양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참 많아짐으로써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사람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다른 교육자들이 지금 고군분투해주고 계시죠. 근데 핵심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예. 우리가 단순히 학원 강사 뭐 학원 강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마치 강사처럼
뭐 무슨 뭐 정보 전달자처럼 챗 GPT처럼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질문을 다루지 않는 그런 이 바울하고는 다른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어쨌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그쵸?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성도들과 사랑하는 관계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 또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가 밤낮으로 다른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킹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것은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래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죠 그 저기 그 떠돌이 철학자들 이 사기꾼들하고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죠. 계속해서 부모 모티프가 계속되죠. 그렇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울이 3주밖에 있지 못하고 쫓겨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복음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바울이 제시하는 목회자상을 한번 짚어봅시다. 우선은 목회자가 청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체성에서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목회자는 청직입니다. 월급은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고 청지기를 고용한 분에게 받는 거죠.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이 또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낳아요. 부모로서 정체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서 이익을 주려고 하는 존재여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를 볼 때요. 여러분들은 가성비를 따지는 이 저기 뭐라고 할까요? 마음을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급자가 아니에요. 폐륜 부모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와, 이 교회 목회자 서비스는 질이 좋네. 여기 계속 다녀야지. 여기 질이 요즘 떨어져 가고 있어. 이정규 수술하더니 좀 맛이 갔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실제로 바울도 그걸 13절에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꼭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해서는 청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직장,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혹은 뭐 학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도 또 택하시고 부르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복음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찬양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면은 사실은 이제 저는 제일 큰 문제는 그냥 속 좁고 이기심이 많고 그냥 칭찬받고 싶다 이런 게 아닐 거예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는 것. 4절에 나오거든요. 옳게 여기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 그 12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망각한 거죠. 예. 이게 제일 큰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목회자처럼 해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예. 저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는 것,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의 교역자들에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냈던 영상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공을 자기가 동일시하지 말고 성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뉴욕에서 큰 이름을 얻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십시오. 자신을 잊고 명성을 잊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신을 위해 큰 것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매번 설교 때마다, 목회 때마다 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도록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회자를 위해서 좀 잠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정과 영광만을 갈망하도록 그리고 우리 역시 매일의 삶을 세상에 보냄받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정체성 가지도록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주님,
어,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은 죄인이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광 안에 거하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소명,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로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